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버 카바나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40살이던 2021년 12월 22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소파에 앉아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갑자기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아파서 눈조차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두통 때문에 먼저 잠을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잠에 들었습니다. 때는 밤 9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경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두통약 좀 가져다 줄래요? 아이들과 TV를 보던 남편은 잠시 후 두통약을 가져왔습니다. 약을 먹은 저는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왼쪽 목에서 경동맥 박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경동맥 박리가 발생하면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약을 먹은 후 잠에 빠졌고 제 가족들도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게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뇌졸중은 제 왼쪽 두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오른쪽 신체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마비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같이 몸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힘없이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제 방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기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제 앞에 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앞의 벽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은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방에서 주무시던 제 어머니도 달려오셨습니다. 이때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축 늘어진 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매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침내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제게 뇌졸중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때 저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병동에 있던 간호사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더니 곧바로 외쳤습니다. 지금 다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뇌졸중이 왔잖아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CT 촬영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뇌졸중이 발견됐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도 곧 병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제 영혼이 육체와 서서히 분리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의료진들은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는 이 뇌졸중이 영구적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혈전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약물이 보통은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물을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팔을 위로 들어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뇌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한 동네 병원에서는 뇌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필이면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헬리콥터는 이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제 아이들은 병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제 담당 간호사는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전 이 환자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15분 거리잖아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놀랍게도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조종사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함께 헬리콥터에 탑승했습니다. 곧 헬리콥터는 이륙했고 특정 고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헬리콥터 창문에는 햇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제 얼굴을 비추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체 이탈을 한 것입니다. 제 영혼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제 곁을 지키던 남편도 보았습니다. 이때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제 앞에는 매우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도 좋아서 다시 제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잔디밭을 제 발로 더 거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곳을 향해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정원의 벤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남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전부터 언제나 함께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 연결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키우던 애완견들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또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돕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서 저는 제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는 40세였지만 이곳에서는 2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매우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무게도 없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종류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 수호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수호천사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물리적 현실로 돌아오고 싶은지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다른 세계의 일부에 속해 있었지만 저는 지구에서도 비슷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에서 선택했던 일들에는 모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그동안 후회했던 모든 선택들 혹은 타인에게 고통을 줬던 일들에는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배움을 위해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삶에서 내린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호천사는 제 앞에 선택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택에 대한 결과들도 보여줬습니다. 수호천사는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 아이들과 남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조차 그들 자신이 생전에 선택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사체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호천사는 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들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첫 6개월에서 8개월은 제가 그동안 살았던 시절 중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 될 거야. 이곳에서 모든 것들은 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해. 나는 모든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 수호천사들은 제게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각각의 선택지들을 그저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때 저를 안내하는 신의 빛을 발견합니다. 저는 신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이 백발의 늙은 남성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은 에너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저와 신은 어떠한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텔레파시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50년 정도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체험은 제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헬리콥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뇌 부종으로 인해 심한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수호천사는 제가 만약 죽는다면 곧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3일 12시 22분에 사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결정을 내린 순간 저는 즉시 그 정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빛으로 가득 찬 대기실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병실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발작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발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제 영혼은 다시 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으로 돌아온 이후에 저는 어둠 속에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병상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 수술을 위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MRI 결과 뇌 수술은 그녀에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는 뇌졸중이 발생한 부위에 혈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반대쪽 뇌가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며칠이 흘렀고 제 병실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는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자는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코에 연결된 칩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침대에서 제 몸을 스스로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일이 지난 12월 27일 저는 처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수준의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체험한 4호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옥도 형벌도 없었으며 그 누구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목적의식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와 신은 당신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업을 배우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어진 수업을 무시하려고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수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업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